큐인 묵상 창세기 6권 1주차 넷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읽기를 대신하고 그리고 질문들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39페이지부터 스토리텔링이 시작되고요. 중고등부는 4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토리 1에서는 이삭을 위해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삭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조용히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이제 나도 많이 늙었구나. 그런 말씀 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이삭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오래 살 것 같지 않구나. 지금 너는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해준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고 싶구나. 마침 지나가던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편애하는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리브가는 다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어서 이리 와보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일이 생겼단다.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신다. 네, 뭐라고요? 그래서 내 형 에서가 지금 사냥을 나갔단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으렴. 너는 지금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아버지가 드실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야겠다. 네 어머니. 이삭은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 했고 리브가는 편애하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가 리브가 뱃속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토리 2.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계승권을 갖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적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털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팔이 매끈한데 아버지가 저를 만지시면 금방 들키지 않을까요? 축복은커녕 야단 맞고 저주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 그리고는 잠시 후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어머니,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매끈한 팔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렴.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져왔단다. 자, 어디 팔을 내밀어 보려무나. 리브가는 야곱의 팔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야곱의 팔이 털 많은 에서처럼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아, 이제 음식이 맛있게 잘 되었구나. 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스토리 3. 야곱은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을 팔에 입었지만 걱정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실까? 아마 나를 집에서 쫓아내실지도 몰라. 아니야.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 모르실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한 야곱은 어느덧 아버지가 계신 방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야곱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려 깔고 아버지,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방에 있던 이삭이 밖에 누가 왔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에서냐? 그런데 어떻게 벌써 왔느냐? 사냥을 나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만져보고 싶구나. 야곱은 떨렸지만 침착하게 이삭 앞에 앉았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야곱은 이삭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팔을 더듬어 만져보았습니다.
팔에 털이 복슬복슬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팔을 만져보니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야곱은 안도하며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렸습니다. 스토리 4.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에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인 줄 착각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삭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이렇게 맛있는 별미는 처음인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먹는 것을 지켜보던 야곱은 내 아버님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럼 그래야지 내 사랑하는 맏아들아 라고 말하며 정말 맛있게 별미를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이삭은 에서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마. 결국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울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더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야곱에게 축복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갔습니다. 꾀를 부린 야곱은 눈이 흐린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기도 받은 것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야곱은 온갖 고생을 하고 20년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날 아동부는 깊은 생각 읽기입니다. 7절과 관련한 질문 먼저 볼게요. 이삭이 에서에게만 축복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6절과 관련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삭을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렸죠. 자, 그리고 19절과 관련합니다.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밖으로 뛰어나올 것처럼 막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많이 무서웠을 거고 들킬까봐 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그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전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걸로 구분하지 못하고 소리로는 들었지만 그냥 손으로 만져본 야곱의 팔에 있는 복슬복슬한 털을 에서 팔로 착각하게 된 거죠. 이삭은 에서가 그 축복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에서에게 말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에서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잊어버리기도 한 그런 이삭의 모습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한 이런 일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중고등부 거 볼까요? 중고등부는 38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 태중에서부터 쌍둥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두 민족이 리브가 내 뱃속에 있구나. 그러나 이 두 민족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야곱이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이삭의 마음을 두드리셨을지도 몰라요. 이삭아, 야곱을 좀 보렴. 이삭아, 너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 시선은 야곱에게 있단다. 이런 걸 많이 마음을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이삭은 자기가 보기에 튼튼하고 외향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그래서 주변의 적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을 수 있죠. 자, 리브가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지극히 자기 생각으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했겠죠. 리브가야,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좀 더 기다려줄 순 없었니? 이런 얘기를 하실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리브가와 이삭은이 아니라 리브가와 야곱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욕심 때문에 이삭을 속였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욕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둘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가라앉도록 그 욕심을 그들이 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죠. 어쩌면 빙빙 돌아 20년의 시간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쫓아가서 잡을 듯 하면 사라져버리고 잡을 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결국 야곱이 축복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심은 그 사람에게서 그 뜻이 펼쳐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야곱가에서보다 오히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가 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품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나도 택함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또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